할렐루야,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동탄예수교회 이용진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자비와 긍휼이 여러분들의 삶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말씀은 불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불법. 여러분, 불법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많은 부분 불법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식으로 불법을 경고하고 있죠. 오늘 특별히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3절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세의 마지막 때에 심판날에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주여 주여, 제가 주의 이름으로 큰 일을 행하였고 제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였고 주의 이름으로 설교를 했으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내쫓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사역과 자기의 일을 예수님께 설명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로서 지옥에 들어갈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인정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들의 삶과 그들의 사역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정하지 않으면 얼마나 그게 큰 비극입니까? 나는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주의 사역을 감당했는데, 몸된 교회를 섬긴다고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내 삶과 사역을 인정하지 않으신다면 얼마나 큰 슬픔이고 비극이겠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불법이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지 않고 의를 행하는 자, 법을 행하는 자가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은 인생 법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불법을 행치 아니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서 주님께 칭찬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취지로, 그러한 목적으로 이 영상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법이라 그러니까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말하죠. 불법, 아노미아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아노미아,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약간 부정적인 그런 관점을 가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이라는 것은 신약에서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율법을 부정적인 의미로 쓰는 경우가 많죠.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이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밝히 드러내는 것이다. 율법으로는 절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율법을 부정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법 그러면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입장을 가집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관점을 가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율법을 반드시 부정적인 그런 단어로 쓰지만은 않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긍정적이고 좋은 의미로도 쓰고 있습니다. 법은 좋은 것이다. 율법은 좋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나쁜 의미로 주셨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망하라고 주신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그 법을 잘 지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 아닙니까?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좋은 것이다. 율법은 선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바울도 그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좋은 것이다. 율법은 선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고 당신의 계명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지키게 함으로써 그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백성으로 서갈 수 있도록 빚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율법에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율법은 부정적인 것이다. 바울이 그렇게 많이 설명하죠. 두 번째, 율법은 선한 것이다. 바울이 이것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중립적인 개념도 있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하나의 규범으로 준 것이다. 이것을 지키면 복을 받고 어기면 벌을 받는다. 하나의 선이다. 이 선을
넘어가지 않으면 복을 받고 넘어가면 벌을 받는다. 하나의 법이고 하나의 규범이고 하나의 질서다라고 이렇게 중립적인 개념으로 바울이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우리가 너무나 부정적인 개념으로 봐서는 안 된다. 그렇게 보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율법은 좋은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불법이라는 것은 법을 지키지 않는다. 법이 없는 것, 다시 말해 규범이 없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지 않고 지 멋대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불법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지 않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불법입니다. 그래서 불법을 의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의와 대조되는 개념으로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가 무엇입니까? 디카요슈네,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주의 명령을 준행하는 사람,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의인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반대말인 불법은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 명령을 준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불법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9절에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불법과 의를 대조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겠느냐? 의와 불법은 반대의 개념입니다.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이고 불법은 하나님과의 바르지 못한 관계, 하나님이 싫어하는 상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불법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상태, 하나님이 싫어하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불법은 죄와 함께 쓰이는 단어입니다. 죄와 의미가 통합니다. 불법은 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로마서 4장 7절에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라고 말합니다. 불법과 죄는 함께 갑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하말티아, 관역을 맞추지 못한 거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일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시하시고 주님께서 부탁하신 그 사명을 감당치 못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불법이고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불법을 미워하고 의를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추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를 칭찬하시고 불의한 자를 멸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의가 중요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주님이 인정하시는 삶, 주님께서 받아들이시고 시인하시는 그러한 삶,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러한 삶을 살 때 우리가 주님께 칭찬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 내 마음대로 행하는 자, 주님의 규범을 지키지 않고 주의 말씀의 그 선을 지키지 않고 주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주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고 지 마음대로 행하는 자, 그 자가 바로 불법을 행하는 자인데요. 그는 주님의 그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주님의 그 징계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은 바로 지옥으로 들어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떠나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지옥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는 지옥으로 들어가는 지옥의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의로운 삶이요, 그러한 삶이 복 있는 삶이며 그러한 삶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문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삶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불법이 성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더 마귀가 기승을 부리겠죠. 택한 자들도 잡아서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한 모습들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불법이 기승을 부릴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성할 것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종말의 시간이 되면 불법이 성할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그러한 자들이 기승을 부릴 것입니다. 마귀가 기승을 부릴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사랑이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은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마지막 때가 되면, 종말이 되면 불법이 기승을 부리고 불법의 비밀이 활동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 불법에 행하는 자, 그 불법을 행하는 자, 그 불법의 아비, 그 불법을 사주하는 마귀를 다 잡아서 멸망시킬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지 않는 자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 죄를 상습적으로 짓는 자들, 악한 마귀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고의적으로 대적하는 자들을 마지막 때에 멸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1절에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다 잡아내어서 지옥에 던져 넣으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불법을 행하는 자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 괴수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불법을 행하는 그 괴수를 잡아서 죽이시고 저 지옥에 던져 넣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불법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지 않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상태에 있는 그러한 존재,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불법이 기승을 부릴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할 것입니다. 바른 교훈을 듣지 않고 사육을 따를 스승들을 많이 두고 주를 대적하고 주를 미워할 것입니다. 악한 마귀가 나와서 활개를 치고 기승을 부릴 것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주님과의 바른 관계에 관심을 두고 거기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의 바른 관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의이고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삶이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기름을 믿으시고 그러한 삶을 사시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을 행하면 안 됩니다. 주님 반대편에 서서 악한 마귀의 편에 서서 주님을 미워하고 주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죄의 삶이고 불의한 삶이며 불법의 삶입니다. 마지막 때가 된다 하더라도 한 영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낙오하지 아니하고 악한 마귀에 잡혀서 지옥으로 끌려가지 아니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님의 종들에게 주의 권속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큰 은총을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샬롬.